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한 주간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가정과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게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힘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불행과 상처를 만드는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와 축복의 말로 가정과 세상을 살리게 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히려 믿음 없는 말, 상처 주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라지게 만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담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행하며 주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비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서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오해하며 자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와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거듭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세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도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들의 모습은 코로나 핑계로 움츠리고 주저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 눈을 밝히시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하였지만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인지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들 것을 먼저 지적하였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가 이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안동북부교회가 44주년이 됩니다. 이 시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가운데 온 성도가 주님 안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친교가 살아나고 기도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소문 듣고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교회 학교가 위기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도 원인이 있겠으나 근본은 먼저 믿은 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온 성도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능히 감당케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어려움과 질병을 주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주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과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일들이 있는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손대 사는 모든 일들이 평안케 하셨고 소득을 주셨으며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물질로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소득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믿기에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 필요하시면 채워주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위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원들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 진정으로 행복과 평안을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과 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듣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분주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 마음과 영혼으로는 이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 믿음의 꿈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향한 그 축복과 믿음의 꿈들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꿈이 없는 성도는 망합니다. 꿈이 없는 나라도 망하고 꿈이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도 개인도 희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냥 밤에 잘 때 꾸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꿈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났을 때 그에게 주었던 그 지혜와 부와 영광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이 날마다 기도하며 꿈꿨던 믿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이 바로 자기의 입술은 연약하고 자기의 지혜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 마음이 아니면 이 백성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던 늘 기도하고 소망했던 믿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로 대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요즘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직장과 교회를 향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꿈을 과연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앞만 보고 살기도 바빠서 정신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믿음의 꿈을 통해서 믿음의 꿈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도 세상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목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북구교회에 주신 믿음의 꿈들을 저도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갑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저도 믿음의 그 꿈들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목회하며 또한 말씀 안에서 그것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꿈들을 말씀 안에서 함께 꾸면서 부흥과 축복과 신앙하는 게 행복한 우리 북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도 물어봤듯이 이런 믿음의 꿈들이 우리 속에 잘 없습니다. 그리고 있었지만 쉽게 또 잊어버리고 쉽게 식어버립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꿈대로 현실이 응답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꿈 품고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나가는데 현실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더디고 힘들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믿음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빨리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민족은 더 그럽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이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 선진국 대열인데도 인터넷 한번 눌러놓고 나면은 그 모래시계가 최소한 1분 이상 돌아간답니다. 그럼 그때까지 눌러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한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앉아서 손가락을 까닥까닥 계속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까지. 우리나라에 한때는 저도 그랬지만 어린 시절에 공중전화에서 20원 넣고 공중전화 하면서 줄 서서 기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핸드폰 들고 언제든지 바로 연락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린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창 핸드폰 나올 때 있었던 그런 범죄 사건들이 앞에 전화통화 너무 오래 한다고 그래서 칼 들고 살인을 했던 사건들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급하고 더 빨라졌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도 기도의 제목도 기다림이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한데 그거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 안에서 조사를 하면서 한국인들이 참지 못하는 특징에 대하여 10가지를 적어놓았던 내용을 보면서 야 진짜 나랑 비슷하고 우리 한국인들과 너무 비슷하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해당된다 그러면 최소한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나도 바쁘고 급한 사람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3번 이상 계속 전화한다. 혹시 해당되십니까? 두 번째, 현금 인출기 앞에, 마트 앞에 운전할 때 짧은 줄을 찾아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인다. 운전하면서 그런 분들 많으시죠? 세 번째, 컵라면 물 붓고 3분을 못 참아서 계속 젓가락으로 뒤적거린다. 여기 해당되면 이제 3가지 여기까지 해당되면 진짜 급하신 분들입니다. 네 번째, 커피 자판기 눌러놓고 나오기 전에 고개 숙이고 쳐다본다. 여기에서 이제 더 급한 사람은 자판기에 손 놓고 컵 붙잡고 기다린다. 근데 그런 분 봤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누르고 돌아가는 접시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고기 다 익었는지 계속 뒤집어 본다. 여기 몇 가지 해당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여기 다 해당되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도 모르는 채 이 급한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삶이 우리 몸에 지금 배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신앙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 응답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걸 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좀 더 여유로워지셔야 됩니다. 기다려지셔야 합니다. 때로는 차 타지 말고 때로는 걸어 다니면서 사계절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도 보고 여유 좀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하게 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셔야만 성공하고 하나님 때를 이루셔야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약속 믿고 좀 더 여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자녀 보고 가정 보고 내 인생 보면서 실망스럽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바뀔까? 그렇게 절망스럽더라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여호수아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그 교훈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약속 받았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 끌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거란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눈앞에 적군이 있고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을 있고 자기에게는 무기 하나 없고 정말로 자기의 삶의 현실은 꿈과 전혀 반대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당황스럽지요. 이거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무기를 어디서 사와야 되는 건 아닌지 양식은 구해야 되는 건 아닌지 급해지는 거죠.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안 이루어지고 이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에는 이룹니다. 정말로 약한 그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축복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믿음의 꿈을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지 그 비결을 우리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그 비결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오늘 성경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3단어가 나옵니다.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에 있어서 같은 단어가 2단어 반복되면 정말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참 자주 하셨는데 아멘 아멘 이런 뜻인데 같은 단어를 2개 사용했다는 건 정말로 진실하고 맞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번을 사용했다는 뜻은 그것은 온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될 내용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3번이 반복됩니다.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7절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9절 말씀에 대해서는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용기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꿈과 또 현실 속에서 이 축복을 이루어갔던 그 비결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버티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티고 그 시간들을 부딪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버텨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십니다. 꿈도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나서 우리 각자가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말씀 들은 대로 그 축복이 나타날 때까지 용기를 가지고 삶을 버텨내셔야 합니다. 부딪히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용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 그냥 편안하게 세수하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은 하나입니다. 시간도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한 겁니다. 때로는 집에서 차라리 쉬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날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결단한 겁니다. 선택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서 목으로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날도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이라도 먹고 버티는 겁니다. 물이라도 먹고 버티는 겁니다. 그걸 바로 믿음의 용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용기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던 용기,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야 합니다. 정말로 때로는 고난과 문제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정말로 집에 들어가기 싫고 직장에 가기도 싫고 또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로 도서실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기 너무 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또다시 부딪히고 또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예수님 부인하고 둘 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살아갈 용기 그거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 걷어가기 전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숨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고 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버텨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다시 만나서 그 인생이 위대한 사도로 온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갈 때까지는 버텨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마십시오. 설마 내가 요양원에 가서 남은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버텨내십시오. 그곳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겁니다. 때로는 수술하면서 5번, 6번 암 수술도 하고 그런데도 고통 그것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버텨내셔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 날도 억지로 항암 치료도 하고 밥도 먹고 용기를 내면서 버텨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속 안에서 버티고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이 분명히 옵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고 견디다 보면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 시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하는 그런 시기들이 아닙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버텨내는 시간들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버텨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버텨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버텨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피하지 않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용기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그 책을 적으면서 그 안에서 희망과 용기에 대한 내용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 봤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희망이라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만 붙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갈 때까지는 버텨내겠다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버텨내 보십시오. 내일 새로운 날이 다시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 공부하면서 외롭고 힘든 싸움 또 이번에 떨어지면 또 버텨내십시오. 그 꿈을 가지고 또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믿음 없이 꿈 없이 막연하게 달려가는 게 그게 불행한 거지.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달려가는 건 그건 실수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를 보면은 희망과 용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희망이 먼저일까 용기가 먼저일까를 질문합니다. 과연 내가 희망을 붙들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용기라는 걸 가지고 힘을 내어야만 내 속에 희망이 생기는 건지 이 두 가지 우선순위를 말했을 때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용기를 우선시합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은 나중에 그 희망이 현실 앞에 부딪힐 때는 그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용기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희망이 꺾어져도 버텨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견뎌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폴 틸리라는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존재의 용기라는 우리 신학자들은 우리 신학생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그 존재의 용기라는 책의 그 내용의 핵심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를 거둘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하고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용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도 가정과 직장 앞에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버티는 용기,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용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뭐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면서 버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백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만 믿고 견뎌내십시오. 부딪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옆에 와서 사람들이 힘내라, 용기 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들은 내 마음속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이 약속은 어떤 순간에도 일어서고 버티게 만듭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버티고 말씀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꿈을 품고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용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 안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 버텼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마음과 영혼과 양심과 생각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그 용기를 성령께서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용기가 어디에서 오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버티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일제치하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시절들을 견뎌냈던 이유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속에 감히 그 어르신들이, 몸도 연약하고 늙어가는 그 어르신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버텨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버텨내고 죽는 순간까지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살았기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다음 한 주간 살면서 내 기도대로 응답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버텨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그 용기가 믿음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의 열매들을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은혜를 때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어려움, 절망,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모든 절망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축복들, 은혜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을 하나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제 인생을 살리고 오늘 목회에 이 길까지 오면서 저에게 주셨던 큰 은혜, 이 찬양을 통해서 힘내고 견뎌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그렇게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뤘습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이 축복의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믿음의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원망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잃은 것보다도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들어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절망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우울해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말씀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으로 함께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디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이 모든 삶들을 어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부딪히겠다는 그 찬양, 그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546장 우리의 믿음으로, 박수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신앙에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 1부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정교인 성경 일독은 주보에 잘못 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부터 욥기서 15장까지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2장부터 욥기서 15장까지 이번 주 동안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기숙 집사님께서 성경 오독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매달 한 번씩 성경 66권을 다 읽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신다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교하고 주눅들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으로 만족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계속 말씀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용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시고 가정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소예비실에서 잠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모임도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안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안동시 교회 장로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용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께서 서울 삼성병원 1504호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뇌혈관 문제로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셨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퇴원할 예정이라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퇴원하셔서 몸도 회복되지만 그 영혼과 가정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권영자 권사님의 우리 장남 김보현 군의 우리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안동 그랜드 호텔 2층 그랑포레 홀에서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거리두기 단계가 약간 완화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식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 되시면 함께 우리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하고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 온 힘 다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 보현 우리 군과 함께 우리 앞으로 신부 되시는 분과 함께 제가 숙제를 내고 우리 결혼식 하려고 그러면 그냥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의 숙제를 내고 또 이렇게 훈련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결혼 전에 꼭 와서 얼굴 보여달라고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제일 뒷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가실 때 이번 주 결혼식이 있긴 하지만 미리 그 얼굴을 보고 나중에 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냐 당황하지 마시고 나가실 때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신혼 예식은 예배를 드리고 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시 오셔서 또 다시 인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예배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협력해서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 용기 내고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고 잘 이겨나가십시오. 코로나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신앙과 믿음의 능력들이 있기를 용기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부딪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